참모로 거느린 드보라 사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락을 참모로 거느린 여사사 드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eborah with Barak as her staff. Deborah with Barak as her staff. 요즘은 이름을 지을 때 옛날과는 달리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짓지요. 옛날에는 돌림자를 반드시 써야 했고 학렬을 또한 맞춰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자로 지어야만 했지요. 그러나 요즘은 우리말로 된 이름이나 성경의 인물로 이름을 짓는 경향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우 특히 드보라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드보라라고 이름을 짓는 것은 그렇게 살라는 의미가 담긴 것이지요. 비록 딸이긴 하지만 성경에 여사사 드보라같이 되라고 하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드보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드보라, 그녀는 이스라엘의 여사사였습니다. 애굽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하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약 20년 동안 파셨습니다. 이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드보라,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재판관으로 섰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신 것은 또 하나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나약함을 보여줍니다.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혼란했고 나약했던가를 반증해 주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나 지금이나 남성 중심의 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생각했지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서신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러한 나라에서 여자가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이때의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
드보라만 의지하고 드보라의 말만 듣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만 의지하고 사람의 목소리만 듣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사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 명령을 참모 바락에게 명령한 것이었는데 바락이 그 명령을 듣지 않고 드보라의 말만 듣겠다, 드보라가 가면 나도 가고 드보라가 안 가면 안 가겠다라고 버틴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드보라는 기도하는 여성이었음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녀가 하나 앞에 순종하게 하면 승리는 보장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갖게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당신을 찾은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부러지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들을 가만히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한결같이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새벽을 깨우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하나 앞에 나와서 묻고 때로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능력 있는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되느냐의 관건의 하나는 바로 이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많이 서는 것입니다. 이들이 교회를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도 이 반열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으로 서서 우리 하나님께 붙들림 당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승리한 귀한 종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이 드보라는 충성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참으로 드보라는 충성스러운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목숨 걸고 자기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뛰어난 드보라라는 사사가 있다 할지라도 가나안 군대들과 싸울 여건이 안 됩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나가서, 왜? 하나님께서 나가 싸우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순종만 하면 승리는 보장된 것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너희들 싸우다가 죽어라 이렇게 내몰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가나안 900대 철병거 군대와 싸웠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하나님의 뜻에 절대 충성한 것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충성하는 여인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남자들보다 이 드보라를 선택하시고 드보라를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 충성입니다. 여자인 내가 뭘? 이 남자들도 많은데 내가 뭘?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그 사명을 통해서 얻으시고자 한 영광이 있고 그 사명을 통해서 그에게 주시고자 한 예비된 축복과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바로 이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믿었기에 그는 하나 앞에 그 사명에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주님은 충성된 자가 결국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사명을 온전히 다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충성된 자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확신하기에 자신의 온 생에 온 삶을 던져 불사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하나님 앞에서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순간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엔 하나님의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대신할 구원자들, 하나님께 충성된 사명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드보라처럼 아주 귀하게 놀랍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